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죠. 물론 이 본문이 계속해서 30절까지 이어지면서 그 돌아온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목을 함께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이게 좀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의 얘기가 상대평가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또는 10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일 잘한 사람 또 몇 퍼센트 뭐 ABCD로 점수를 준다 그럴 때 그 퍼센트에 따라서 점수를 나누어 상대적으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고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 이상을 통과하면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절대평가죠.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 이상이 되면 어쨌든지 그게 100점이든지 또는 80점이든지 다 통과가 되는 것이고, 또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입시 같은 데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몇 명의 인원을 뽑을 때 그 인원의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든가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평가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필리핀에서 또 중국에서 살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빈부의 격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부자라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물론 큰 부자도 있지만 저희 교인 가운데서 부자라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오늘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나는 거기선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제3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훨씬 더 잘 살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보면 훨씬 더 좋은 데서 살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훨씬 나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보다 부자들도 많고 또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가난하구나, 나는 어렵구나, 이러한 빈곤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또 외모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이나 또는 속상함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또 상대적인 것에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나 만족도가 이렇게 상대평가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위험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우쭐한 마음이 들고요.
또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해. 그러면 괜히 속상하고 그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절망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친구를 자기보다 이쁜 사람을 안 사귄대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 그 친구만 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자기는 별로 관심을 못 받으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대적인 좌절감이나 상대적인 빈곤감 같은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대평가로 해서 천국에 들이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평가의 기준점, 바로 우리 구원의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입시의 제도들이 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릴 때부터도 학원에 가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도 계속해서 입시라고 하는 거, 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옛날에 그래도 고등학교가 평준화돼 있어서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막 고입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치열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자사고도 있고 또 특목고도 있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데를 자녀들을 보내고자 아주 어릴 때부터 힘들게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대학에 간다고 해도 이제는 취직이나 직장을 잡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끝없는 그 경쟁의 세상 속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흔히 한국에서 소위 부모님들이 바라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가서,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의 대기업 또는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먹고 살기에 충분한 월급을 주는 회사들,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또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인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자녀들, 또 그 기준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불과 몇 %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대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뭐 3포 세대다, 또 요즘 5포 세대, 심지어는 7포 세대다, 7가지를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지나친 상대평가의 경쟁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가, 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평가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가 됐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으며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바로 우리 구원의 기준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있어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셨을 텐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드리는 그 선신의 손길을 주목해서 보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부자는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 근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하는 이 많이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어디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에 돈의 물질의 그 값어치로 더 많이 넣었다. 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과 몇 센트 또는 1달러, 2달러밖에 되지 않을 아주 작은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네 잘 들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적인 금액은 적지만 그 마음의 크기를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 이 세상 여기에 있는 어떤 부자들이 낸 것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여인의 헌금을 크게 보시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네, 예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면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것이 주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예배 때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원래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번 저 헌금함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왜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인데,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뭘 드렸어요? 네, 동물을, 내가 집에서 기른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신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매번 여기 올 때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집에서 동물들 길러가지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렸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드렸지만 내가 좀 이 정도면 많이 드렸지? 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괜히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조금 드렸다면 불편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물질을,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신다,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까?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와요. 어느 나라에 대한?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25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의 1절이 25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담고 있는데 25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도 생략된 게 뭐냐면 또라고 하는 말이 마치 그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에게 각각 얼마씩 나눠줬어요? 한 사람은 얼마?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남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파고 그 돈을 묻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아까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거기에서의 기준점은 다르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평가, evaluation.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평가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됐으면 주인 같으면, 일반적인 주인 같으면, 야, 너 5달란트나 남겼어? 수고했다,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장 25절 21절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시는 주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하고. 네. 그런데 23절에 가면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여러분 21절과 23절, 21절은
몇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23절은요. 그런데 이 21절과 23절에서 내용에 보면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이가 조금도 없어요. 얼마를 남겼든지 간에 5달란트 받은 자나 또 2달란트 받은 자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 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의 기준은 뭐예요? 뭐 했느냐? 네가 충성했느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맡겨진 것이 어떻든지 간에 너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그 최선을 다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아주 뭐 세상적으로 과학자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직업이나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좀 떨어져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렇게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둘 다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너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네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거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네,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속상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네, 그렇군요. 많아요. 네. 나보다 부자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또 미모가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역시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 하면 불평, 불만, 또 속상함이에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똑똑할 수 없을까? 난 왜 저렇게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나?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훌륭한 족이 누구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작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받은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힘들어. 왜냐하면 그 사람 보면 나도 나눠주고 싶고 같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운 깻잎하고 상추하고 호박 뭐 이런 거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열심히 갖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누는 게 아까워. 또는 여러분 남 돕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아.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전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나한테 정말 내가 정말 물질만 많아서도 우리 교회 그냥 10개는 짓는다. 내가 그냥 다 지어.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부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큰 부자들은요, 더 인색하고 그걸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불가능하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못하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어렵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그거 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어디 가기는 더 쉬워요. 어디 가기는 더 쉬워요. 천국 가기는 더 쉬워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났을까? 또는 힘든 상태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헬조선 뭐 이러는데 저는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쟁도 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저 힘든 나라, 더 훨씬 힘든 나라들 가서 좀 몇 년씩 살다 오면 생각이 좀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의 그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마닐라에서도 한 7, 8시간 떨어져 있는 꽤 시골 마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 시골이에요. 거기에서도 격차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데보다 그 위에 바크로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또 더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진짜 그 집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집에 동전 하나,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아빠는 실업자, 엄마는 가정주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즉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벌만한 직업도 없고 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오고 싶지만 차비가 없어서 못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의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런 데 가서 제3국에 가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가서 선교하고 오거나 또 그런 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 왔다가 돌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올 때는 투덜투덜하다 나중에는 참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것을 많이 외치고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어려운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란트밖에 못 남겼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마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맡은 바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했는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 출신이 훌륭해요. 그런데 보통 구약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조상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안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어느 네 집 누구 그러면 기억할 만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 소개에서도 특별히 아모스에 대한 소개는 조금 독특한데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여기 아모스서에는 그 아모스를 소개하면서 그 조상의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도 몰라.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 아모스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예요. 또 뽕나무 재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목자고 농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모스지만 출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천하고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환경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건강치 못하거나 육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알 거예요. 허그라고 하는 책을 썼죠. 여러 사람들을 자기는 안지 못하지만 자기를 안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냥 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산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비디오로 보여드렸던 레나 마리아 기억하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런 켈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시를 쓰고 한 분인데 이분은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출신이나 그 배경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위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귀하게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그 충성됨의 기준에 나는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적게 받았다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이유도, 내가 좀 적다고 또 비참해하거나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었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분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라이프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또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상황을 떠나서 오늘 또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저희 그 딸아이하고 가족들 데리고 치과에 갔었어요. 근데 그 치과에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국 사람 만나면은 저는 뭐 하고 싶을까요? 전도하고 싶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 일부러 그 책을 가져가면서 신앙서적 가져가면서 그 사이에 주보를 몇 개 끼워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이게 참 그래요.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하기가.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무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의 결심 가운데 뭐였냐면 자기가 살면 하루에 최소한 10명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분의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너무 집회랑 다른 일에 바빠서 개인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호텔에 들어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밤에 나갔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저쪽에 그 골목에 후미진 곳에 어느 거렁뱅이가 술주정뱅이가 있길래 거기 가서 복음을 와다다다다 전하고, 또 이게 겁나니까 그리고는 막 빨리 전하고 그리고 후다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느 전도 집회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곳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인생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선생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무딘 선생님은 기억도 못하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거기다가 주보를 주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왔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사명 감당했네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충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평가예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역의 기준점은 바로 충성됨이라는 것. 여러분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